저는 오늘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됩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 모든 인류는 상처 속에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 사실은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살기 때문에 어린 아이는 밖에 나오기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면 죽는 줄 알고 응애 응애 울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마 뱃속에 있는 게 편합니다. 양수라고 해서 물이 있고 마음껏 헤엄칠 수가 있고요.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는 모든 음식들이 내 영에 또 내 몸에 공급되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와야지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점점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도 때로는 이 갇혀있는 곳에 나가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곳에 계속 살고 싶고 그냥 이곳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세계로 뛰어 들어가면 두려움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 안에 이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 그냥 평상시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세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그리고 이 많은 상처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쉬게 하리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과거의 모든 짐들을 너에게 가지고 와,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짐을 맡아주고 너는 쉼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수고하는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밤이 되면 제가 평생 말씀을 많이 전해봤거든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새벽 2, 3시면 깹니다. 이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작든 크든 우리에게는 다 burden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 나올 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짐도 나에게 맡겨놓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 미래에도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아니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아마 남들이 모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다 내게로 와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낑낑거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결국에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으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마다 이 모든 짐들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받은 상처들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활동할 수 없을 때는요 상상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를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그냥 더 힘차고 밝고 환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우울감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 그냥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미래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고 응답받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성도님이 있다면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겸손히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용히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예배해 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2008년도 5월 12월이었습니다. 중국에 스산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말이 한 성이지 실제로 중국 가보니 한 성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몇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그 성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구조되는 지하의 폐허 속에서 한 젊은 여인이 웅크린 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뭔가 귀한 것을 끌어안고 있길래 도대체 이 여인이 죽으면서까지 끌어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시집을 오면서 갖고 왔던 폐물일까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여인을 살짝 이렇게 몸을 움직여 봤더니 이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저 사진에 보이는 태어난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된 갓난 아이가 편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무너지는 건물 더미 속에서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안아 저 아이를 보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죽어가면서 어머니는 휴대전화에다가 이렇게 마지막 문자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를 한 번쯤 기억해 주기 바란다 라는 마지막 텍스트 메시지를 남기고 이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들은요, 엄마는 아이가 죽어갈 때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모든 고통을 감당하며 죽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과 아픔과 그 비극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심하며 영적인 안식을 누리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랑 엄마랑 손을 잡고 걸어가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개가 나타나고 고양이가 나타나고 요즘같이 반려견들이 많이 돌아다닐 때 자기 등치보다 큰 개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손을 잡지 않고 혼자 걸어갈 때는요, 조그마한 고양이만 나타나도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특세를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고민하며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운물가에 가련한 여인의 등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주목해 보십시오. 물을 길르러 온 시간이 12시입니다. 근동, 이 중동에 있는 지방은요 12시가 제일 덥기 때문에 아무도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사람들과 말트기 싫은 거예요. 누가 질문해도 대답하기도 싫고 질문하기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남성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내게 물 한 잔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을 떠다 줍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죄가 만연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살아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요, 불신, 배반, 모략과 같은 이 안개 같은 나쁜 연기들이 모락모락 피어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여인도 마음속에 응어린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비유를 들죠. 첫 번째, 남편은 돈이 많은 사업하는 분이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맨날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밤이면 늦게 들어와서 이 남편과 이혼합니다. 두 번째, 세계적인 교수님, 학자하고 결혼을 했더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웬걸 맨날 연구실에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나를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불행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세계적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를 많이 고쳐주고 아껴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환자를 돌보다 보니 이거 같이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5번이나 남편을 바꿔봤지만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네 남편이 누구인지를 좀 불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 귀에는 이 여인이 전 남편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 꼭 나에게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 남편하고 살아봤지만 거기에는 기쁨도 없었고 그냥 오히려 인생의 큰 어려움들만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로 18절을 읽어보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몇 번의 남청을 만났는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어떠한 아픔들과 눈물이 있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리학적으로는요, 한번 사람이 상처를 당하거나 즉 아내나 남편이 죽거나 이혼한 경험이 있으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치유되는 데는 약 한 3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상처가 곪고 막 터져버린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주변에 따가운 눈총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는 것이죠. 자, 이 남자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어떤 남자도 나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꼭 남편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빠지면 행복하겠지, 저기에 빠지면 행복하겠지, 이거 하면 행복하겠지, 집을 바꿔보면 행복하겠지, 옷을 사면 행복하겠지. 근데 거기에는 참 사랑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의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곧 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맥락이죠. 네가 수없이 많은 남편들을 만나봤고 수없이 많은 갈급함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너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었지.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었지. 너의 목마름을 물을 주면서 목을 축여줄 수가 없었지. 갈급했었지. 그런데 내가 바로 그다. 네가 찾는 메시아가 나고 내가 너의 치료자다.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마음속에 있던 수많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폐와 위장으로 지속되었던 어두움의 동굴 속에서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길을 찾고 찾았는데 내가 너의 길이 된다. 네가 수많은 진리를 찾고 찾았는데 내가 진리다. 네가 삶을 살기 위한 생명력을 강구하고 능력을 강구했는데 내가 삶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너희들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용서받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만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니까 자기 안에 긍정적인 면을 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자 말 붙이기도 쉽고 누가 말 붙여도 대답도 안 했던 여인이 시키든 말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어떻게 회복될까요? 오늘 우리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장한나라고 하는 저 첼로 하시는 첼리스트를 기억하십니까? 만 11세의 나이로 로스트 프로포치 콩쿠르에서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 이름이 한나인 것처럼 믿음의 가정입니다. 부모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첼리스트가 되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인맥보다 중요한 것이 신맥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다른 것들이 형통할 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매일 저녁 온 가족이 자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짧게라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서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되기까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제 인생에 누구보다 깊이 관여하심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두려움을 치유하기 원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이미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매일 저녁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혼자 주무시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짧게라도 중보기도 하면 좀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거나 안수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기도 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인맥을 넓히고 사람들 말을 많이 만나가지고 크게 될 것을 다 꿈을 꿉니다. 근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지 인통하고 그리고 물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상처들, 두려움들, 아픔들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을 상처 준 사람들, 정말 미운 사람들 용서로 회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용서로 회복하십시오.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용서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치 머리하고 가슴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멀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과 30cm밖에 안 되는데 아는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감동을 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번 굳이 끄집어낼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직장생활 하면서 혹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무시했던 사람, 군대에서 전문 용어로 갈궜던 사람들,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 딱 떠오르면 용서해야지라고 알지만 진짜 그 사람을 내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라고 실망한 이 사람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젊은이죠.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또 허탕을 칩니다.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고기가 떠올랐던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나 하면서 두덜두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모든 것이 허무 그 자체입니다. 상처 그 자체입니다. 괜히 3년 반 내가 고생했구나, 시간 헛고생했구나, 그동안 돈을 벌었으면 훨씬 많이 벌었을 테고 가족들을 돌봤으면 더 잘 돌봤을 텐데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된 상태로 그냥 빈 배를 가지고 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우리 어떤 소망도 열매도 그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6절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라. 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두려움에 떱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상처가 자기 마음속에서 모락모락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으로 다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모닥불을 지피시면서 먼저 너 나 왜 3번이나 부인했니 하지 않고요, 밥을 먹입니다.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메시아,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감히 사랑할 수 없지만 필레오, 하나님의 친구로서 우리 예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사람들 용서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라 했던 거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먼저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의 죄 용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내 죄부터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아예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인종차별이 극심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한 미국의 신사가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맛있는 빵과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인디안 원주민이 와서 그 빵 좀 나눠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시고 있는 맥주 좀 한 잔 주세요. 그것도 이 개 같은 너희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디안의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 물 한 잔만 주세요. 물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국 멋진 신사가 맛있는 사냥복을 입고 사냥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냥개가 풀어놨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 죽을 수밖에 없고 산에서 춥고 짐승들에게 먹혀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 인디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잽싸게 구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빵을 줬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게 웬 인생의 장난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박해했던 그 인디안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인디안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대했다면 지금 당신은 분명히 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미국 신사가 창피했는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용서한 만큼 또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푼 만큼 또 그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25장에 너희 원수가 배가 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여라,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 것이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핀 숯불로 그 머리에 놓는 거하고 똑같다. 이 잘못 해석하면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지, 원수야 이 사람 내가 좀 도와주면 숯불 뜨거운 거 머리에 올려놓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
인간끼리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할 때 숯불을 가져다가, 특별히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못 올려놓으니까 쟁반 같은 거에 받쳐가지고 머리에 올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물을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죄 용서받는 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놓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야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나에게 원수시 됐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배부르게 먹이고 물을 나눠주면 언젠가 그 사람이 회개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께서는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시작. 야훼께서는 너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용서하기 전에 사마리아 온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서 용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 사함 받은 이 기쁨과 용서함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느낀 자는 이제 성령 받아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그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아직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독하게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볼 때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참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예수님과 만나십시오. 세 번째,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절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나를 바라보고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